4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 위해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하루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이 어둡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환한 생명의 길이 되고 또 은혜의 길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인생의 삶을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나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내 능력이나 내 경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하루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능히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용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담대해지게 하셔서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괴로움들이 많지만 오직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음에 찾아오는 우울함과 또 마음의 낙담과 불안과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몰아내실 때 하나님이 서풍을 강렬하게 불게 하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신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을 강렬하게 불게 하셔서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그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온 가족들에게 평강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을 더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 앞에서도 결코 그 마음 움츠려들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 모든 장애물을 너끈히 건너뛰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온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아무 탈 없이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병상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계신 반비영석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반 집사님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괴로움을 주님이 아시니 어루만져 주시고 괴로움의 통증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반 집사님의 모든 그 상처 위에 그 아픔 위에 주님의 손으로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그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저들 가정 온 식구들에게 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함과 그 심령이 건강하여서 인생의 모든 삶을 넉넉히 늘 모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4차 유행으로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백신이 전 국민에게 보급되어서 하나님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치료제도 속히 나와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그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주의 교훈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방역에 협력하여 힘쓰므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로 인한 괴로움들이 하나님 잦아들고 멈추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저들의 직장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열재앙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였던 고센 땅을 보호하심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말씀이 마음 심령에 새겨져서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한 기도를 하나님 다 살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열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애굽 온 땅 위에 흑암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게 되고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그저 서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소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어둠이 사흘 동안에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3절에서 우리가 말씀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온 땅이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사흘을 지내야 하는 동안에도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9번째 흑암 재앙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먼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하는 말씀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호셰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바로 그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호셰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창조 이전 상태의 그 흑암이 오늘 지금 이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 9번째 심판, 9번째 재앙에서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으면서 동시에 그 흑암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 사흘 동안에 어느 것도 볼 수 없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2절의 말씀은 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에 있었던 흑암이라면 바로가 마음을 완고하게 할 필요도 없이 그저 그 3일 동안 견디면 되지, 3일 동안 아무리 깜깜해도 3일 동안 견디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흑암 재앙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하기를 3일 동안만 흑암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 흑암 재앙이 며칠 동안 계속되어질지 그 기한을 정함없이 흑암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22절의 말씀에서 이 흑암 재앙이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흑암이 이 애굽 온 땅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 아래 사흘 동안에 무덤에 묻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연관성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되어지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흑암 재앙이 무슨 이게 뭔 재앙인가 싶겠습니다만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빛 하나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은 깊은 공포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공포가 극심하면 말할 수 없이 참담하게 인간이 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3일 동안의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있어서는 크나큰 육신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흑암 재앙은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극심한 공포와 또 그 마음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 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던 것이고, 이제 이 흑암 재앙 이후에 우리가 내일 보게 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결국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듯 이제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재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의 흑암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 사흘이 지나면 다시금 빛을 되찾게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이 무덤에 갇혀 있었지만 3일이 지난 후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의 말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온 땅에 이렇게 흑암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세상을 창조 이전의 상태인 호셰크, 흑암으로 몰아놓으셨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빛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여호와이심을 마음 깊이 체험하면서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2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는 그곳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된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헤매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일 성경 있으신 분들은 그 여백에다가 또 성경책에다가 여러분 그 옆에다가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가 이 9번째 흑암 재앙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땅에서 애굽이 이렇게 칠흑 같은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 어둠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말씀 가운데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마음이 어둡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낙담과 또 좌절과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그 모든 흑암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사라지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비추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고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바로의 대답 이야기를 보면 바로가 점점 그 내거는 조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됐습니다. 너희들 어딜 가겠다는 거야? 너희들 게을러서 그러지.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압박하고 더 큰 고통을 준 것이 바로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재앙이 쭉 진행되어지면서 9번째 재앙, 흑암 재앙을 겪으면서 이제 바로는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장정만 가라고 했다가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그러나 양과 소 모든 가축들은 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바로가 이야기하는 까닭은 지금까지 심한 돌림병, 악성 종기, 또 우박, 또 메뚜기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에 있는 많은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축들이 이제 없으면서 그들의 삶이 점점 더 황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셨기 때문에 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가축들을 자기들이 빼앗으려고 이렇게 가축들은 두고서 너희들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왕이 우리에게 도리어 주면서 내보내야 될 텐데 우리에게 양과 소를 두고 가라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과 소를 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바로의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의 괴로움을 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10재앙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의 고통을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의 모든 괴로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가장 중심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지 출애굽의 고통을 벗겨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롭사오니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괴로움들이 있으니 이러한 괴로움들을 벗겨주십시오. 이런 모든 괴로움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실 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더 발전되어지면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더 섬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다는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단호하게 이 바로의 이야기를, 바로의 제안을 거부하자 바로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금 완악해지고 아주 강한 마음으로 이제 모세를 겁박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만약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는데 네가 내 얼굴을 보게 되는 그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제 바로가 모세를 겁박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29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8절의 말씀에서 이 바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는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보게 될 날이 이르게 된다면 너는 내 손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바로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너를 네 얼굴을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를 당장에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는 죽음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지금 바로는 생각하면서 넌 내 손에 죽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협박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을 겪으면서 바로는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그들이 겪어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왕으로서 모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내리면 단박에 모세를 바로의 군사들이 죽이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생명을 주는 자도 여호와고 생명을 거두어 죽이는 자도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죽음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로의 이야기는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말하는 대로 바로가 모세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모세가 바로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곧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9번째 재앙, 이 흑암 재앙 역시 마찬가지로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신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최고의 신은 뭐냐 하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이 애굽 사람들은 라라고 불렀습니다. 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태양신을 바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지에 그 설명을 보게 되면 레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큰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태양신의 이름을 라라고 불렀는데 이 태양신이 사흘 동안에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태양신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태양신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가장 으뜸으로 여기며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태양신 라까지도 여호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임을 알려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신 중에 가장 신중의 신이며 모든 만왕의 왕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되고 또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 생명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지만 정말로 얻어야 할 것은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어둠 가운데 헤매이다가 결국 칠흑같이 어두운 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그들이 얻었던 모든 재물은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얻어야 할 것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생명의 빛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흑암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오직 여호와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 재앙을 쭉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그들이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품었을 귀한 생각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깊은 깨달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심된 목적이 되어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여호와 섬기는 마음으로 이 하루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영적 교훈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어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과 저들 모든 삶이 환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그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에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빛이 충만하여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영광과 감사와 찬양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